오늘 12월 1일입니다. 그렇죠? 12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절기의 시작이죠? 오늘부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 보이시나요? 촛불은 아니지만 하여튼 첫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4개의 초가 켜지면 주님께서 오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표가 뭐죠?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아직까지 하나도 안 넓어지셨으면 이번 한 달 동안에 완전히 넓어지는 그런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좀 같이 그렇게 대강절을 대강 보내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심으로 충만히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심으로 충만하세요. 옆에 분들과 이미 주님은 모으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충만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이 대명 콘도에서 스키장이 앞에 보이지만 눈 한 번 밟지 않으면서 방 안에만 처박혀서 기도하고 정책 당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도 깊은 토의의 시간을 가졌고 좋은 결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파격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후 예배를 피했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반응이 이상하네. 오후 예배를 전에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로 모이지 않고 목장 모임을 주로 목장이나 기관 모임 소그룹을 주로 오후 예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책 당에 안 다녀오신 분들 어떠세요? 주일 오후에 막 찬양 예배하고 헌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교우 발표하고 했던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왜 반응이 이랬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대신 이제 수요일에 오후 예배했던 일들을 많이 이제 수요 예배 쪽으로 왜 이래 반응이 없나 생각. 아무래도 안 올 거니까 오후에도 안 왔고 수요일도 안 올 거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초대교회는 며칠마다 모였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찬하신 다음에 밥만 먹고 가지요 그러지 마시고요. 애찬하신 다음에 소그룹 모임들을 자유롭게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의 폭을 넓히시고 교회의 원형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 하나님 앞에 들려드린 예배지만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과 또 성도들의 교제를 폭넓게 이루어가는 것이 목장 모임이며 기관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긍정적인 대안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궁여지책이 아닌가 했습니다. 이래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오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셔서 더 좋은 우리 교회의 창조적인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이 별로 없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교회 본질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지난 시간에 민수기서를 나누면서 민수기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배 미드바르라 그랬죠?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배는 전치사고 앞에 배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광야에서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러고 책을 한 이만큼 샀습니다. 이만큼 책을 사서 좋은 책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또 우리는 뭐 광야가 별로 없잖아요. 광야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잘 몰라요. 광야를 체험하려면 그 근동 지방이나 중동 이스라엘 지역을 가야 사막과 광야를 체험할 수 있고 성경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광야를 체험하고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서 강의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려는데, 성경은 광야를 어떻게 말합니까? 불모의 땅, 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 없는 땅,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뭐 이렇게 좀 거칠고 험악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곳 광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이 어려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인생은 그렇게 생각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아니했던 일들도 있고 기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배 미드바르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드바르 속에 다바르가 들어있습니다. 다바르는 뭘까요?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히브리어,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통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즉 말씀이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말씀이 있다. 드바르는 지성소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황폐하지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말합니다. 알리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한 신학생이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정답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토레이모, 너무 좋은 대답이야. 정말 좋은 대답이야. 자네 대답이 정말 옳지만, 자네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옳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야 하네.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야 하네. 즉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곧 광야입니다.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어린 왕자를 선생 덱쥐베리가 거기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광야 같아도 사막에 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뭐 결단코 에덴은 아닙니다. 광야가 맞습니다. 다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나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혼자 걸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참 지치고 낭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고 광야의 반려자요 동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광야의 동행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 마디의 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이 산책 중에 두 마디의 글이 마음에 닿았는데, 첫 번째는요, 인생은 산을 전 여태까지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늘 말했잖아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산에 대한 진리를 몇 가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엔 누구나 힘들다. 아무리 베테랑 산행가라 산악가라도
처음에 한 20, 30분은 다 힘듭니다. 근데 그거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되게 산행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고비를 잘 넘겨야 되고, 처음은 누구에게, 두 번째, 정상은 잠시만 머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춥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고 보충하고 정상에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 어떻게 잘 내려가느냐, 우리의 마무리,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걸어 내려가느냐. 제가 그걸 진리처럼 이렇게, 이건 뭐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느낀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가는 것 진짜 동의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성공보다도 승리를 구하라. 여러분이 광야에서 성공이 없어요. 성공을 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뿌듯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공보다도 무엇을 누려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전부 세상은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성공 제1을 부추겨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말하고 1등이 되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생을 완주하는 것. 그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광야 써놓고, 민수기 건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남긴 서적들과 강의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광야의 영성을 갖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몇 권의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지난주 수도원 보다 보니까 이 제목을 보다 수도원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게 광야의 첫 번째 본책인데, 거기에 보면 광야를 읽다,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하는데 14개의 코드가 있어요. 암갈색이다, 양이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베두인 그 읽어보니까 베두인들이 도시에 나오면 못 살겠다 그러는데요. 너무 광야가 좋다는 거예요. 또 수도원이다. 더 깊은 광야에도 또 더 깊은 광야가 있다. 이런 것도 14가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보시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의 코드가 우리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14개를 그냥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는 주보 밑에 보면 6개의 광야가 이 출애굽 여정에 나옵니다.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지인 광야. 뭐 신 광야, 신 광야, 하나는 S고 하나는 G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 여러분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서부터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에서 요단강 동편 지인 광야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6개의 광야가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서와 출애굽기서의 이 6개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약학자, 우리 교단 출신으로 아주 훌륭한 구약학자가 차준희 박사,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그분이 쓴 민수기의 메시지 3가지 코드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목만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시작. 광야는 인생의 이건 필수 코스라는 건 누구나 안 거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 6개의 광야길을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만이죠. 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는데 이해 못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로 가는 건 굉장히 가까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통과하는 것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은 호전적인 족속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블레셋과의 싸움을 보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셔서 하나님이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저들이 전쟁하면서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기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있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훈련된 블레셋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 많이 죽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거기 보신 것처럼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길로 인도. 하나님의 인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왜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가나?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원망, 불평 이제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늘 했던 말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불평의 큰 주제 아닙니까? 요새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괜히 걱정거리면 하나 더 늘었어.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귀찮다는 겁니다. 천당이고 만당이고 다 귀찮다. 이러면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만과도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했다.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게 됐더니 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간수장과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서 탄생되게 된 거 알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어차피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필수 코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광야를 통해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근데 여러분, 대학교 수업에 보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필수 과목은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건 한 과목이라도 한 학점이라도 안 하면 졸업을 못 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과목부터 먼저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택 과목은 자기가 필요한 것, 듣고 싶은 것 이렇게 선택해서 하듯이 우리 광야는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왜 나에게 광야가 있을까? 다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광야의 길이 있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인들 잘 나갈 땐 잘 나가다 또 감옥에 들어가고 늘 그러는 거 보세요. 다 그것 가운데 광야와 같이 어려운 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럼 왜 광야를 인생에게 허락하실까? 다릅시다. 광야는 배움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것들로 광야에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목자 없이 살 수 없듯이 광야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거긴 전적으로 우리 찬양 광야를 지나며 있잖아요. 정말 광야를 지나며 보면 거기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 신명기 8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를 어떻게 하며?
낮추시면 왜 자꾸 교만해지니까 높아지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굶주린 다음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이 말씀 인용하셨잖아요.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바르, 광야길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를 알도록, 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듣고 배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히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며 학교, 배움의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절실하게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광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시작. 광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배역하고 개혁하고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를 멸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같았더라면 아마 몇 번이고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기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한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광야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는 것도 되고 또 그곳에서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것도 되고 생수가 터지는 것도 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불순종 일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싶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끝까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만이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는 임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강한 발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중요하다. 힘들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여정을 시작하거나 걷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광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알지만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지난주에도 불렀고 이번 주에도 부르는 찬양. 그곳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광야는 물과 양식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양식과 물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그들은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노동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우물 안 팠어요. 그래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광야는 나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지고 그 현실, 현장,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때로는 치열한 싸움이 있고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전쟁과도 영적 전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 그 광야. 광야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60만 명이 전부 광야에서 굶어 죽어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이 없어 갈에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모저모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이제 새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광야를 지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 얼마를 더 살아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입니다. 그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칼럼 썼던 것 같아요. 성남 다녀와서 썼는데 성남에 있었던 청년들 만나니까 다들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다 그렇게 됐어요. 안 보이는 친구들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로 나가고 뭐 결혼해서 온갖 사람은 있지만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마실 물,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꾸준히 공급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